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오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이 고장나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여러분? 궁창이 뭐죠? 우리가 흔한 말로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 궁창이라고 말을 해요. 이 궁창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3번 언급을 합니다. 3번 언급이 돼 3날 동안 언급이 되어져요. 그 첫 번째 언급은 언젠가 하면 바로 궁창을 만드신 둘째 날에 언급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된 날은 해와 달을 만드신 넷째 날에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된 날은 언제냐면 새를 만드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신 다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3날 동안 궁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여기서 말하는 둘째 날 말하는 그 궁창, 그리고 새를 만드신 다섯째 날, 이 궁창은 같은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그러나 넷째 날에 언급된 그 궁창은요, 해와 달을 만든 그 궁창은 그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6절은 이 특별히 대기권, 이 궁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궁창, 하늘, 대기권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이 지구에 만약에 대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권이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지요. 대기권이 없다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기권은 여러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창조의 결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과학이 지구 대기권의 기원을 발견하려고 찾아내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대기권의 기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알죠? 찾을 수 없죠.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기권의 기원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원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딩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딩을 지을 때에 내부를 먼저 짓습니까? 아니면 외부를 먼저 짓습니까? 외부를 먼저 짓지요. 외부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를 먼저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내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로운 외부의 요소들을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부적인 조건들을 갖추십니다. 창조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은 바로 이 두 요소, 즉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보호장치와 내부적인 조건들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뭡니까?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입니다. 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죠. 우리는 이걸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대기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대기권의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권의 역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이 산소가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로 간 우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산소를 끼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이 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암석들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는 암석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찾았는데,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암석, 우주로부터 암석이 날아와서 지구와 정면충돼서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뭐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절대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대기권이 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암석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운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운석이란 먼 우주에서 날아와서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진 작은 돌들을 암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원래는 저 그림처럼 큰 암석들이 이렇게 막 날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암석이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쪼개지고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남은 작은 것이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그 작은 돌이 바로 암석입니다. 이처럼 지구 표면에 싸고 있는 이 대기권은요, 우주로부터 이 지구를 위협하는 많은 암석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에 해로운 강한 고주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감마선이니 X선이니 자외선이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데요. 특별히 이
대기권, 이 지구의 그 대기권은 5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그 위로는 성층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중간권, 그 위로는 열권, 그리고 그 위로는 외기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5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층마다 기온의 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 10km에서 50km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그 성층권에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이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우리 생명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정확하게, 치밀하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지, 그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이 오존층, 이 그 대기권이 말입니다. 이 대기권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구의 열이 지구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해로운 것을 막아주고, 고주파, 단파죠. 그리고 큰 주파, 좋은 것들은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를 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기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기권 때문에 지구에는 구름, 비, 눈, 바람, 이런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계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대기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집을 지을 때에 외부로부터 이 건물을 보아도록 외부 구조를 먼저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지구를 지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기권입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모든 우주 방사선들과 운석들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 대기권이 없다면 이 지구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그 운석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대기권이 없다면 화성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늘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그러니 과학이 아무리 이 대기권의 기원을 찾으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대기권이 이 지구,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그 속에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의 대기권은 공기층이에요. 그래서 기체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지구의 대기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8%의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의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뭐 0.93%의 광합성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산소, 여러분 어때요? 산소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 산소가 21% 있는 게 아니라 한 그 2배쯤 있으면 어떨까요? 숨쉬기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말합니다. 과학은 말하는데 산소가 10%, 20% 정도가 20% 정도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1%만 더 많아도 1%만 더 많아도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만 산소가 더 많아져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칠 때마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70%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1%만 증가해도 70%가 증가되는데 여러분 2%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배가 되면 21%에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여름과 가을철마다 이 캘리포니아는 산불 때문에 걱정인데요. 70%나 더 증가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 산소의 농도가 만약에 2배가 된다면 지구는 불타버릴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소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증이 생겨요. 이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내부 조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밀히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그 창조의 모든 순서를 이미 정하시고 그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지구 이 대기권에 있는 질소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질소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원입니다. 여기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여기 나오죠? 식물을 기르는 하늘의 농부, 번개. 예,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식물들이 언제 많이 자라요? 비가 온 후에 많이 자라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식물들이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가 내리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 식물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질소 공급이 아주 많이, 특별히 많이 공급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번개 칠 때예요. 번개가 그냥 꽝 하고 칠 때에 질소의 공급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칠 때 방생하는 높은 온도가 질소를 화학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그 질소를 질산염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비를 통해서 식물들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할 때 더 많은 질소가 내려서 식물이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화학 비료, 질소 비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번개 칠 때에 그 화학 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소가 질산염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과학이 밝혀내서 그 인공적으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도록 인공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질소 비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 그 대기권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완벽합니까? 그래서 그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의 지구 대기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별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3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풍부히입니다. 네, 잘못 적었습니다. 풍부히 주시느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대기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대기의 조성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이 모든 것이 진화되어서 오늘과 같이 되었다는 그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둘째 날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비로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둘째 날에 이런 완전한 대기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식물을 낼 수가 없으셨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상관없이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체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있게 하시려면 이 지구를 보하는 이 하나님의 그 궁창이 없으면 식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진화되었다. 창조 때의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창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42장 3절로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이야기를 해요. 무지한 말,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막 떠들긴 떠들었는데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요 이치를 가리웁니다. 절대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그 어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창조의 비밀을 알기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하여는 오직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대기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구를 또 보호하는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지구의 온실 효과에 막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기권 위에 있는 물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빽빽한 구름층입니다. 왜냐하면 구름도 온실기체와 대기권과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름은 우주에서 유입되는 생명에 해로운 고주파 에너지는 반사시켜요. 그리고 생명에 유익한 파장인 큰 가시광선과 원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마 때에 짙은 구름이 끼고 햇빛이 가리울지라도 이 지구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둘째 날에 지구 창조를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을 통해서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암석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해로운 그 빛들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권 위에 물, 궁창 위에 물,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권, 특별히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는 3중 장치를 만드셔서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살,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컸고요, 식물들도 다 컸잖아요.
사람들도 컸고요. 그래서 욥기서와 시편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26장 8절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구름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33장 37절이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물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늘 위에 있는 뭐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런 궁창 위에 물이 이 땅에 다 비가 되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언제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자, 그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다 비가 돼서 쏟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하나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그 보호막 하나 제거됨으로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이 900살 넘어서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그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내 삶에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분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사람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물 아시죠? 물. 우리 몸의 주 성분이 뭐예요? 물이에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찾았는데 보니까 뇌의 75%도 물이고요. 심장의 75%도 물이고요. 간의 86%가 물이라고 해요. 폐도 86%예요. 근육의 75%, 신장의 83%, 혈액의 30%인데 어디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80%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그 구성의 핵심이 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서 노년으로 갈수록 이 물의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는 거의 50%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와, 여러분, 우리를 보았던 그 궁창 위의 물, 그 보호막이 없어짐으로 우리 수명이 짧아진 그 이야기나, 이 물이 늙으면서 우리 수분을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한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딱 매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물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무슨 강이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 생명수의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게 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 성령절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모든 그 창조,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6절에 그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그것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창조의 증거들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 물이 빠지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